요한복음 20장 우리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찰스 스펄전은 설교하는 동안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감동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거룩한 감정을 담고 있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쫓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잃은 슬픔과 되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놀라움이며 두려움이지요. 천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는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서 말씀합니다. 14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탁합니다. 주여 당신이 시신을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찾겠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죠. 마리아야. 그 부름에 두려움과 슬픔에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를 부르시는 이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임을 깨닫고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이여.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사명을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 당황스러움, 두려움, 놀라움, 기쁨, 간절함 이런 감정으로 충만한 오늘 이 아름다운 본문의 말씀을 스펄전의 표현대로 어떻게 혀를 뽑지 않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성도들 각자에게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리라고 믿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요, 빈 무덤, 말씀의 배경인 빈 무덤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을 놓고 역사상 벌어진 논쟁은 수없이 많습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퍼뜨렸던 도둑설, 즉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죽지 않았는데 기절하셨는데 죽은 줄 알고 장사했는데 서늘한 무덤에서 누워 계시다가 깨어나셔서 걸어 나가셨다. 기절설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벽 어두울 때에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다른 무덤설도 있습니다. 원래 비어있는 무덤으로 가서는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부활했다 착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설과 결합된 형태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오늘날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요, 그저 믿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낸 변명일 뿐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만일 시신을 훔쳐놓고 조작한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라는 굳센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마띠아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순교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그 고문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들이 조작한 거짓말을 위해 심한 고문을 통과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성경의 증거는요, 그 방법에서 매우 서툽니다. 조작하려면 이렇게 조작해서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조작하려면 아주 그럴듯한 사람, 존경받는 인물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데아 요셉 같은 사람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주장을 퍼뜨려야 제대로 된 조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고대 세계의 여인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들조차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언이 오늘 본문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하층 여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증언은 조작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인들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7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10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의심 많던 토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단 환상은요, 일회성이지 결코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집단 환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절설을 들어보십시오. 너무나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채찍에 맞을 대로 맞아 피를 흘린, 그리하여 십자가의 빔조차 들고 갈 수 없을 정도의 엉망이 된 사람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린 사람이, 그것도 옆구리에서부터 심장까지 들어오는 창을 맞은 사람이,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기절하여 그 무덤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몸을 칭칭 동여매고 있는 수위를 자기의 손으로 풀고 그 무거운 돌을 굴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무덤을 몰래 빠져나가 불과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에서 갈릴리까지 걸어다니며
이리저리 다녔다는 것, 성도 여러분, 억지이지요. 믿지 않으려는 억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전히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믿지 않을 근거보다 믿을 근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지하게 추구하면 믿지 않을 증거보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자료들은요, 순수한 역사적 관점에서만 보아도 그 가치는 다른 어떤 사료들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유다복음, 도마복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200년, 300년, 400년 이후에 만들어진 영지주의자들의 작품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사복음서 전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지 불과 한 세대 안에 기록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에서 고대 세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한 세대 떨어진 기록은요, 정확합니다. 그 역사성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서신은 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10년에서 15년 안팎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료를 무시한다면 현대 역사학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할 근거보다 믿을 근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막 시작하던 30대 중반의 때에 교회에 등록한 어떤 분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랜 동안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위 공무원직에서 은퇴한 60대 남자분이셨는데 이 신앙과 성경에 대한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질문들, 기적과 인과율에 관한 질문들, 천국과 사후세계와 지옥에 관한 질문들, 그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 질문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하고 막히는 부분은 다시 공부해 가서 그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게 아니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꼬투리를 찾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추구가 아니라 이미 자기의 마음속에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믿지 않을 꼬투리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돈과 숫자. 이분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은 돈과 숫자였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숫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이분의 영혼을 뚫뚫뚫 감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이분의 얼굴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려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내게 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지함과 정직함으로 추구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앞에서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찾았는데 왜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추구하고 정직하게 찾으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을 살았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영국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공격하던 당시 종교학자들과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부활은 전선이나 민담이다. 허구에 불과하다. 과학적 시공간에서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는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리적 논리를 가지고 성경과 그 당시의 자료들을 파헤치고 또 파헤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게 간단하게 의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연구하면서 깨닫습니다. 더 깊이 파고 또 파고들수록 부활이 허구일 가능성보다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부활을 고발하는 검사 입장에 섰지만 결국에는 부활을 인정하고 변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수년간에 걸친 자기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20세기 부활 논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Who Moved the Stone?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라는 기념비적인 책을 쓰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활 그거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의 주변의 말로써 의심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추구하십시오. 진지하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검토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십시오. 저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오셔서 물어보시고 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진지하게 추구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무신론자들의 공격이나 또는 헐리우드의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류의 영화로 인해서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유치하고 조작되었음을 아십시오. 믿지 않을 근거보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많음을 깨닫고 진지하게 추구하시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 1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했던 마리아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생각하고는 울었습니다. 천사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여기고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마리아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마리아도 희미하게 남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죽은 이후에 먼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지 현재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 지금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부활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은 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처럼 부활에 대한 막연한 소망은 있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좋은 곳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겠지. 장례식에 참석해보면 다 나름대로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질문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내가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을 시체로만 찾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좋은 데 가셨겠지. 훌륭한 랍비니까. 몸은 죽어 장사된,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를 죽은 시체로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 이 세상은 단순한 물질적 공간 안에 갇혀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오가고 있듯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맞닿아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상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구분하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성소에만 갇혀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체로만 찾고 있는 종교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무덤가에서 슬피 울며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훔쳐갔다고 피의식에 젖어서 이리저리 둘러보며 한탄하며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마리아야 다가오시는 그 이름을 부르심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천국을 바라며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과 사랑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역사의 한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이 세상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꿰뚫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진지하게 추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 살아계심을 확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그가 저녁 10시 반부터 자정을 넘긴 12시 반까지 그는 2시간에 걸쳐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마차 사고로 자신이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죠. 그 2시간 동안 그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이 무엇인가를 그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가리켜 파스칼의 불의 체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한 번도 그 체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의 감격을 양피지에 써서 자신이 입고 다니는 양복 안감에 꿰매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떠나지 않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체험의 감격을 결코 잊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비밀로 간직하며 양복 안감에 꿰매어 두었습니다.
10년 후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옷을 살피던 사람에 의하여 발견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fire, 불입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온갖 것들에 대한 일체의 망각, 그는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나이다. 기쁨,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도다. 저는 이제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당신을 떠나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오직 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의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는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뜨겁고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는 수학자와 철학자로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한 연이어 오는 병 중에서 낙담하여 있다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뜨겁게 체험하는 감격을 그는 양피지 위에 적어놓고 나머지 10년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협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고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뜨겁게 하신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이 했던 불타는 숲으로, 엠마오의 두 제자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파스카를 뜨겁게 했던 불의 체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